저희들은 주님이 곁에 계시고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지만 우리의 연약한 영혼은 늘 애롭고 괴롭고 갈등 속에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공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 항상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는 가운데서도 주님 열심히 믿고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이 되지 말고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원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우리의 부족한 영혼에 주님의 충만한 말씀으로 덮어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들어주기를 소원하옵나이다. 네, 오늘 우리 도르트 신조 5째 교리 9항에서 11항 3가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9항부터 11항을 하니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8항을 잠깐 생각해 보면 성도들이 견인되는 것, 그러니까 성도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들의 공로고 우리들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8항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성도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 때문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계획, 작정,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삼위일체적인 그런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인내,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내용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9항은 뭐냐면요. 성도님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이러면 구원파에 넘어가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이 뭐냐? 그리고 10항은 그 확신이 어떻게 생기냐? 11항은 우리들의 육신의 의심, 유혹 중에 있는데 이런 확신이 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 국립사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언제나 여러 가지 의심과 여러 가지 그런 속에 휩싸여서 살아간다. 그게 맞죠. 맞는데 오늘 그 말씀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11항에서는 확신이 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이러한 확신 없음,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의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의심 이런 것이 그렇게 성도가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11항에서 얘기하는데요. 우선은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죠. 우선은 우리 이 교재에 있는 우리 한번 9항을 한번 봅시다. 9항을 92쪽이죠. 92쪽 제목에는 견인의 확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믿음 안에서 참 신자들로 견인하게 하심을 확신할 수 있고 자신들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실제로 확신하게 된다. 이 믿음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교회에 참되고 살아있는 지체로 항상 남아있을 것과 자신들이 죄의 용서와 영생을 받았음을 굳게 믿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구원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는 게 가능한가?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도르트 신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아르밀스주의자들, 학문파들이 주장한 내용에 반한 내용이니까 그들이 뭐라고 주장했는지를 봐야 되겠죠? 100쪽에 보면 한 4페이지 넘겨서 100쪽에 보면 오류 4 이렇게 있죠. 오류 5 있습니까? 예. 아래 거기 학문파의 주장, 이 사람들이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죠. 학문파가 뭐라고 주장했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시작. 특별한 계시가 없이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앞으로의 인내를, 그러니까 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주장하기는 특별한 계시 없이
믿음의 확신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앞으로의 인내를 확신할 수가 없다. 자, 아르미스자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 지금 천주교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자, 천주교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구원의 확신이 가능하다고 얘기할까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할까요? 구원의 확신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종교개혁 시기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천주교, 지금 로마 카톨릭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주 소수의 성인들 있잖아요. 왜 천주교에서 영세 받으면은 뭐 줍니까? 세례명 주잖아요. 근데 그게 성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 뭐 스텔라, 뭐 이런 거 막 주거든요. 마리아도 뭐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성인들, 소수의 성인들을 제외하고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로마 가톨릭은?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되게 애매하죠. 천국에 갈지 못 갈지 알 수 없어서 확실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죽으면 연옥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불로 정함을 받은 후에 천국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의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예수님 진실하게 믿어도 구원의 표가 우리 안에 있어도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르미스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계시가 없이는 앞으로의 인내를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럴까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은 당시에 천주교가 편만했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확신이 없다면 신앙의 의문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집사님이 신앙의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러면 당신의 신앙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좀 내가 봐서 그건 너무 나간 것 같고 이후에 청교도들은 퓨리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확신이 있는 게 바람직하다. 신자라면. 그러나 그 구원의 확신이 절대 필수적인 것이거나 믿음의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은 바람직한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바람직한 거예요? 그럼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근데 아멘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런지. 왜냐하면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자기 혼자 그냥 내가 신뢰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구원의 확신이 있겠다. 목사님이 물어보면 아멘 크게 하면 믿음 확신이 더 큰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가 진짜냐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떨 때 그렇게 발생되냐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항에서 우선은 확신의 가능성을 가르치는데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견인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이제 흔히 느끼는 것이 뭐냐면 어떨 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예 그랬잖아요. 대부분이. 아무 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라는 대답을 하면 여러분 어떨 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졌습니까? 어떻게 가질 수 있죠? 그럼 언제 구원의 확신이 100%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날에 없는 것 같잖아 막. 구원 받을까 이러다가 어느 날은 막 구원은 내가 확실히 지금 내가 확실히 죽어도 구원 받나 봐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어떨 때 그럽니까? 어떨 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떨 때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할 때 그런 것 같아요. 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도할 때마다 구원의 확신이 들어요? 어때요? 언제 구원의 확신이 듭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는가에 달려 있지가 않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오늘 날씨 좋잖아요. 미세먼지도 없는 것 같고. 그죠? 이런 날에는 다 화창하면 어때요?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신다. 아, 나도 구원받은 거 확실해. 근데 막 갑자기 미세먼지가 뿌옇게 끼고 막 아니면 비가 오는 날 막 이렇게 날씨는 흐리고 되는 일은 없고 이럴 때는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것 같고 내 주변에서 일이 빵빵 터지고 나단이 이엘이 이언이는 막 아프고 막 말 안 듣고 막 그런 날에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죠.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저만 그렇군요. 구원의 확신은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약속의 확실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다고 느끼거나 느끼지 않거나 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다르고 또 내일 모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 다르고 9시랑 12시랑 3시랑 6시랑 기분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우리 이 청년들 카톡방에 있는데 청년들이 금요일날 오후만 되면은 즐거운 카톡을 보냅니다. 왜요? 왜 금요일날 퇴근하고 이제 쉬는 날이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럴 때는 날아갈 듯한 카톡을 보내죠.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월요일 시작될 때 이럴 때는 카톡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게 우리들의 마음에 의해서 다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결정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마치 우리들의 구원이 뺏겼다가 들어왔다가 확신이 높았다가 낮았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건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느낌이지. 그러니까 여성분들 특별히 남성들도 그렇지만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 내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느끼는 건 진짜가 아니에요.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현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말하는 게 현실이지. 그죠?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항에서 나오는 대로 이 확신의 정도는 모든 사람이 같지가 않아요. 여기 한 10명 정도 지금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다 달라요. 확신이. 근데 왜 달라요? 구원의 확신이?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뭐에 따라서? 자신들의 뭐에 따라서? 93쪽의 맨 윗줄 보니까 자신들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실제로 확신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기억나세요? 옛날에 윌리엄 퍼킨스 기독교의 기본 원리 그거 할 때 우리 집사님하고 권사님 배우셨는데 믿음이 약한 믿음하고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믿음하고 적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강할수록 구원에 대한 확신은 더 커지죠. 더 강한 거예요. 그죠? 그럼 믿음이 적은 사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자, 여기 제가 나눠드린 종이 보면, 윌리엄 퍼킨스 기독교의 기본 원리 4원리 구원에 대한 지식 24문답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맨 위에 있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 문에서 뭐라고 물어요? 이런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늘의 것을 갈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자 열망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신다면 그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건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갈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부터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자 간절히 열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연약할지라도 그 믿음 자체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약한 믿음도 믿음이 맞다고요? 아니라고요? 맞다. 이게 진정한 믿음일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계속 살기를 원할까요? 그 생긴 대로 살래요. 그러니까 저희 이언니가 저렇게 이제 아직 요즘에 낮잠이 많이 줄었지만 찡찡대는데 저렇게 찡찡대게 20살까지 이 시간만 되면 계속 찡찡대는 걸 내가 원할까요? 하나님은 연약한 믿음이 성장하길 원해요. 연약할 때는 확신이 왔다 갔다 하고 날씨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자신이 일어난 일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믿음도 참된 믿음이다.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이언니가 찡찡댄다고 해서 제가 개나 고양이나 돼지가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인 건 확실해. 근데 저 아이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지. 우리들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이 아닌 건 아니에요. 이언니가 저렇게 찡찡댄다고 사람이 아닌 게 아니듯이. 그죠? 그런데 믿음이 장성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확신이 부족하거나 불평한다면 그 이유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의 확신을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아르미스주의자들은 뭐가 있어야 된대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뭐가 없이는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없다. 견인을 누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가 없이는? 아르미스주의자들은 뭐가 없이는이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읽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죠. 100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오류오해.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없이는? 특별한? 이거 재밌습니다. 자, 특별한 계시가 없다면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없다. 그러니까 특별한 계시가 있다면 누릴 수도 있다라고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구원의 확신을, 믿음의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우리 93쪽에 있는 시팡 봅시다. 이 확신의 근거. 네, 93쪽에. 같이 읽어보죠. 이 확신의 근거. 시작. 이 확신은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무관한 어떤 사적인 계시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 확신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자신의 말씀에서 매우 풍성하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일어난다. 또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인 것을 증언하시는 데서 온다. 마지막으로 이 확신은 선한 양심과 선한 일을 진지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추구하는 데서 생겨난다. 만약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이 확고한 위로와 영원한 영광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이 세상에서 가지지 못한다면 그들을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다. 자, 확신의 근거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말씀과 그리고 이제 뭐 믿음과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과 우리가 이후에 볼 거지만 선행에 대한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게 된 이유는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진술하게 된 이유가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학문파들은 특별한 계시가 있어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신조는 10조 10항에서는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무관한 사적인 계시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많이 갖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뭘 원하죠? 어떤 압도적인 체험을 원하죠. 기도원에 가보신 분들은 경험 한 번씩 생각이 날 텐데 그런 경험들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뭔가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거나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환상을 보거나 어떤 특별한 경험을 기다립니다. 그런 거를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의 근거가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뒷받침을 전혀 받지 못하거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대학교 때 막 그 교회 옥상에서 이렇게 잠자고 그러다가 제가 어떤 막 정말 꿈인지 환상인지 이게 긴지 실제인지 모르는 그런 것들을 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너무 두려워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잠을 잘 때는 바닥이 찬 데서 자지 말고 따뜻한 데서 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그런 경험들은 뭔가 확실한 잣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확신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는 믿음에서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찾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도원을 들락날락거리고 그렇게 해서 뭔가 신기한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어떤 집회 그런 거 있었습니다. 막 그 기도회에 가면 아말감, 제가 이가 안 좋기 때문에 여기 막 옛날에 아말감하고 뭐 이렇게 떼우고 이런 거 있는데요. 거기 가서 기도받으면 이 아말감 한 게 금리로 변한답니다. 믿습니까? 그럼 가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자꾸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교회사에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 없었을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구하는 사람 없었을까요? 교회 2000년사에 언제나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사가 증언하기를 미혹되어진 사람들로 결론 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의 근거와 같이 그 사람들이 이단의 사설에 빠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 빠지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듣지 못한 신통망통한 성경 해석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귀가 가려워 거짓된 선생을 찾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은 뭐냐면 미혹되는 거예요. 사탄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되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경험을 자랑하지만 심지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도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게 마귀에서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사탄이 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거 어떻게 구별할까요? 구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구별할까요? 이게 사탄에서 온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구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우선은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모든 건 다 자신에게 물어봐. 자신에게 물어보는데 첫째로 주님께서 말씀으로 어떤 약속을 주셔가지고 내가 맞아, 말씀이 있어서 그래 내 삶이 이렇잖아, 이걸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어 라고 할 때 우리 영혼의 상태와 주변의 상황이 어떤지를 보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사탄으로부터 온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 실제로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있어. 은밀하게 짓는 죄가 있어. 혹은 공개적으로 짓는 죄들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이걸 더 극적으로 얘기하면 막 교회도 안 가고 나 하나님 믿는데 난 뭐 하나님 믿는데 뭐 교회도 안 가고 뭐 교회 뭐 그냥 그렇게 살고 죄도 그냥 마음대로 짓고 하나님 계명 이런 거 생각 안 하면서 살아. 그런데 어느 날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뭐 한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게 내 마음에 딱 적용이 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 나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찬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성령님은 죄악의 낙을 누리고 있는 죄인에게는 절대로 구원의 소망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계속 살아가고 그렇게 비밀스러운 죄든 은밀한 죄든 공적인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줬다? 그것은 사탄이 준 거예요. 반대로 그럼 하나님이 줬다라는 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딱 받았을 때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려는 갈망들이 여러분 마음에서 생기고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하나님께 상처를 줬다는 것에 대해서 애통함이 생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의에 대한 굶주림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적용돼서 내가 구원의 소망을 품게 됐다면 그것은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또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는데요. 특별한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 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 생활 하면서 이런 사람들 가끔 봤을 거예요. 우리 옛날에도 회원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별의별 사람들 다 왔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이 시골 교회 와서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전 대충 얘기만 들어도 딱 알 것 같은데 우위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우위냐?
자기가 뭔가 경험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영적 우위를 차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시내에서 뭐 하고 기도원에서 뭐 하고 막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와가지고 막 우리 교회에서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래. 그럼 우리 성도들은 착하니까 또 그래요. 어때 그래요? 아 맞아요. 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 나도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경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불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삶의 모습을 대충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교만하죠. 굉장히 자만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아래에 깔아두려고 하지요. 제 말의 뜻이 뭔지 이해되세요? 불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신령하다는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나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탁 눈을 보니까 당신은 이런 문제가 있군요.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하나님부터 왔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고 계속 죄악된 행동을 계속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않을 때에 그 약속이 아무리 주어져도 그건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인 경험들을 했다 그러고 자만하고 다른 사람들 향해서 교만하고 이런 것은 사탄으로부터 왔다라는 표죠. 이게 만약에 성령께서 주셨다라는 표라면 여러분의 삶에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그야말로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죠. 겸손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죠. 그렇죠. 성도들에게 마땅히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야 하지만 특별히 이러한 경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확신을 가지려면 오늘 본문도 얘기하고 있다시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자 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예, 에베소서 4장 12절 찾으셨나요? 네,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경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도들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자라가야 할 어린아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들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계속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라고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시죠. 그죠?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두셨어요? 교회의 직분자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읽은 12절 위에 이런저런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은사를 뭐라 그럽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뭐로?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아에서 성년으로 자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들이 점점 확신해가지고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은사들을 교회의 은사들을 허락하시고 직분자들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직분자가 필요하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에서의 삶이 여러 가지 불안정한 환경과 상황들이 있고 우리들의 확신을 뒤흔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확신의 근거, 첫 번째는 말씀을 받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다섯 번째 줄에. 또한, 누가?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라고 부르게 합니까? 우리 주기도에서 보면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우리 이언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이언이가 태어났는데 이언이가 엄마가 이언이를 키우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라고 할까요? 저를. 아저씨가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게 하죠? 그죠? 그럼 처음에는 애가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게 기계적으로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아이는 저를 많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엄마를 더 사랑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아이가 자라면서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를 기뻐하고 아빠를 즐거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뭐라고 부를까요? 아저씨라고 부를까요? 아빠라고 부르죠.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그 일을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처음에 가르치세요. 저분을 뭐라고 불러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라. 근데 나중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래서 불렀는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뭘 가르치세요? 저분이 정말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아끼고 너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언이가 나중에 철이 들어서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시켜서가 아니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모든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역사하셔서. 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나오죠? 이 확신은 선한 양심과 선한 일을 진지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추구하는 데 생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부터 나타나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려는 데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늘 오전에 설교하고 연관이 되죠. 마태복음에 보면 그 나무를 그 실과로 안다, 그 열매로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뭐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어떻게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가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설교한 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시간과 수고와 노력과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 투자하면서 살아가는가가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하다면.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5장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두 가지 행위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뒤에 갈라디아서 5장. 두 가지의 행위가 나옵니다. 두 가지의 행위. 예. 자. 17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19절. 19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육체의 일입니다. 자, 육체의 행위가 나타나요. 육체의 행위가 뭐예요? 분명하대. 뭐가 분명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하는 것, 방탕함,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일이다? 육체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성령의 일이 아니에요. 현저하게 이러한 것들은 육체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에는 그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죄의 열매를. 그런데 이 사람이 반대로 22절에 보니까 무슨 열매가 나요?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행인데 우리들의 삶에서 육체의 일이 현저하게 나타납니까? 성령의 일이 현저하게 나타납니까? 이게 우리들의 확신의 근거.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계속 하는 사람은 확신의 근거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약한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좌지우지하면서 살아가요. 계속 인생을.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성령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고 그것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가지고 장성하면서 자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일을 하면서 나는 왜 믿음이 안 자라지? 당연하지. 육체의 일을 한다고 어떻게 믿음이 자라갑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이 그 사람이 어떤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성령에 속한 자인지 육체에 속한 자인지를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목소리 크게 하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보여주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떠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주의의 폐예요. 복음주의는 예수님 믿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런 구원의 확신이 가지고 잘 사십시오? 하고 인생을 막 살아도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건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86문답에 보면 하이델베르크 86문답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왜 또 선행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거 전에도 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선행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실 뿐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닮게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거듭났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그 백종원의 무슨 음식 그거 골목식당인가요? 거기 그 얘기에서 그 프로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면서요. 사람은 안 바뀐다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린 고쳐 쓰는 인간이 아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행을 하는 것은 선행을 해서 구원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 이상. 여러분 우리 십계명 읽었잖아요. 십계명은 이거 지켜가지고 여러분들 구원받으란 말이 아니지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는 하나님의 규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이죠. 다르게 얘기하자면 거듭난 존재로서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선행이. 왜? 그 선행의 내용이 누구를 닮아있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열매로 마지막 줄에 보면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죠? 왜? 나는 원래 이런 열매 맺는 나무가 아니었는데 내 삶에 이런 것도 나타나? 내가 거듭났나 봐.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경건한 삶으로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인도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오전에 설교대로 하면 참된 안식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안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방식을 통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일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고 집에서 하고 똑같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하는 말과 행동하고 교회 와서 하는 말과 행동하고 다르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는 방식을 통해서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완전할 수 없죠. 완전할 수 없어도 우리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내 삶의 열매가 뭘로 나타나는가를 분명히 보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믿음 있다고 얘기하면서 밖에서 막 살면 여러분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거듭난 증거가 전혀 없는 거니까. 자, 11항은 마지막입니다. 11항 한번 읽어보죠. 견인의 확신을 항상 누리지는 못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온갖 의심과 싸워야 하며 그들이 힘겨운 유혹을 받을 때는 그들의 믿음에 관한 충분한 확신과 견인의 확실성을 항상 누리지는 못한다고 증언한다. 그러나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들로 능히 하신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들 안에 견인의 확신을 그렇죠. 결국은 이 11항은 얘기하는 것이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견인의 확신을 항상 누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경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특별히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시편 잠깐 볼까요? 구약 성경 시편 77편 77편 857쪽 시편 77편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이거 지금 신자가 말하는 겁니까? 불신자가 말하는 겁니까? 신자죠.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아삽이잖아요. 신자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몇 장 앞으로 넘어가서 73편 보죠. 73편. 우리들의 확신을 자꾸 안 생기고 확신이 생길만 하면 넘어뜨리는 게 자꾸 있어요. 그게 뭡니까? 3절에 73편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왜?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악인이에요. 악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래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더 잘 살고 자식들도 더 잘 되고 더 잘 나가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야?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된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야. 제가 요즘에 그 교수님 그 수업 들을 때 교수님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떤 이제 유학 온 지 얼마 안 된 이렇게 부부가 아이 깐난쟁이 하나 있고 그래서 차 타고 이렇게 이제 이 고속도로 막 달리다가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은 왜 고속도로 이렇게 미국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은 막 고속도로 되게 광활하고 막 크고 이런 다리도 막 위로 엄청 큰 게 지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부부가 어디로 이제 학교를 가고 있었는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나 예배 끝나고 막 가고 있는데 그 다리 아래를 쫙 지나가는데 그 다리 한 칸이 뚝 떨어져 가지고 그 차 위로 정확하게 그 차만 있는데 거기에 쾅 떨어져서 다 즉사했대요. 조금만 일찍 가거나 조금만 늦게 갔어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정말로 그 부부가 탄 그 차가 깐난쟁이 하나 타고 그 부부가 탄 그 차가 거기로 가는데 거기에 바로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뭐 죽을 때도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겠죠.
여러분 그러한 일을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악인들은 오히려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살아있을 땐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악인들에게는 오히려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그러한 고난이 있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들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죠. 그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구원을. 그런데 여러분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이 의심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의심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죄다 아니다? 죄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재에 보면 101쪽에 보면 101쪽 잠깐 볼까요? 아름수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01쪽 오류 6번 있지 않습니까? 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도의 견인과 구원의 확신에 관한 교리는 바로 그 본성과 특성 때문에 육신의 마취제와 같으며 경건과 미덕과 기도와 다른 거룩한 행함에 해롭다. 오히려 이와 반대로 성도의 견인과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는 것이 여러분 이거 지금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학론파들의 주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래요? 하나님이 성도의 견인과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육신의 마취제 같대요. 그래서 경건과 미덕과 기도와 다른 거룩한 행위에 해롭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이런 걸 의심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다? 잘하는 거래요. 잘하는 거랍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심은 죄죠. 그죠?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인정하는데 내가 그 말씀하신 주님은 잘 모르겠어. 혹은 복음의 제안, 성경이 말하는 제안을 의심하는 것은 사실은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심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의심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에 지성인들의 합당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 도르트 신조를 보면 주님께서 어떤 길을 내셨다고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무슨 길을 내셨대요? 끝에서 세 번째 줄에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무슨 길을 내셨다? 피할 길을 내사 그들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에 쌓여 있을 때 확신 가운데 있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피할 길을 내셨다. 그 피할 길이 누구십니까? 제가 누구십니까? 대부분 누구예요? 피할 길을 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내신 길만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계셨을 때 시험 받고 유혹 받으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그 시험을 이기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누구도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이게 확실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들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 경험들, 우리들의 마음에 갈팡질팡한 것들 그런 것들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의 어떠함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한 사역이 무엇인가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실히 우리의 느낌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4문답 요거 읽고 마치도록 하죠. 이게 지금 그 사도신경 이제 해설하는 부분인데요. 44문답에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이거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사도신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부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거부당하셨습니다. 나는 때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낄 수 있고 변치 않고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 있지만 나의 느낌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께 이 모든 구원에 대한 확실성이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잃지 않고 때로는 의심할 수 있지만 확실히 피할 길로 달아날 수 있습니다. 피할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오늘 이 성도에게 구원과 확신과 믿음으로 나올 것을 오늘 9항에서 11항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여기에 불신자는 없지만 불신자가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이 교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없이 예수님 없이 피할 길 없이 살아가는 것이 헛되고 위안이 없다라는 것을 말함으로 참된 위로로 들어오라 라는 부르심이 되겠죠. 그죠? 자, 오늘 이렇게 9항에서 11항까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자,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진정성이 진짠가에 대한 의심은 언제나 해봐야 돼요.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에 대한 의심이 죄라는 거예요. 그죠? 아까 얘기했던 그 의심은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자기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 지금 천주교, 지금 로마 카톨릭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주 소수의 성인들 있잖아요. 왜 천주교에서 영세 받으면은 뭐 줍니까? 세례명 주잖아요. 근데 그게 성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 스텔라, 이런 거 막 주거든요. 마리아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성인들, 소수의 성인들을 제외하고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로마 가톨릭은?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되게 애매하죠. 천국에 갈지 못 갈지 알 수 없어서 확실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죽으면 연옥이라는 곳에 들어가서